신명기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말씀을 설포하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의 말씀은 아니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던 역사, 그 역사를 요약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는 여러분 원래 영어로 듀토롬이라 그러는데 두 번째 주시는 율법 말씀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서 차례차례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1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1세대. 근데 1세대들이 반역해서 평지에서 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너희들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탐꾼 말 듣고 원망함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 새로운 세대가 38년이 지난 후에, 전체로 보면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전하죠. 그 이전 세대에게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서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죠. 비슷한 말씀이니까. 대신 말씀이 깁니다. 정탐꾼 이야기도 굉장히 길고요. 좀 요약해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조금 짧지요, 신명기 말씀이. 더 자세한 스토리를 알고 싶으면 그 앞에 말씀으로 가면 이제 또 그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역사의 말씀을 단지 끝내고 너희들이 출애굽하였고 광야 길을 걸어 가데스바네아에 왔지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말.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 들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자기들 같이 낙심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 준비가 안 됐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38년을 삽니다. 전체는 40년이 되지만,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으니까 이제 북쪽을 향해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에서 자손의 지역을 지나고 암몬 족속의 자손을 지나고 모압 족속의 자손을 지나고 두 왕을 이기지 않습니까? 두 왕을 다 이기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해주고, 세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이제 모세 평지에 딱 왔을 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율법 말씀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명과 규례와 법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뭐 읽다 보면 계명, 규례, 법도, 율례
자꾸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율법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계명이고 어떤 것은 규례고 어떤 것은 법도고 어떤 것은 율례고 이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키라고 해주신 율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됩니다. 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먼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렇게 말해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걸 가르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강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뭐죠? 잘 이해하도록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잘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게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친 후에 듣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듣는 거고 하나는 지키는 거예요. 듣고 지키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는 거 그것도 듣는 거죠. 설교를 듣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적이 있잖아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듣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듣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새로운 기준.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때로는 사람들도 미워하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뭐 질병이 들면 또 걱정되잖아요. 이런 삶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도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삶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걱정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깨우쳐서 기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의 감정이 잔잔해지기도 하고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평안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자체로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기도 하고 생명의 길을 보기도 하고 죄악된 것을 깨닫기도 되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 돼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다면 그 말씀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라 그러면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뭐 그냥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 사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일이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죠.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첫째는 살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살 것이요. 둘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살 것이요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목숨이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오래 살 것이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 것이다. 너희들이 기쁘게 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이 건강해진다, 강건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질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90세까지 사는데 한 30년은 침대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워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아도 눈이 하나 흐려지지 않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살 것이요. 이 말은 너희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아파트를 도는데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열매들이 5개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익기 전에 떨어진 거죠. 익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죠.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일도 끝까지 결실돼야 그게 좋은 것이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살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 부자가 될 거야.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 것이다. 산다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돼요? 바른 생각하게 되잖아요. 바른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바른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고 악한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삶에 혼동이 없어 이 사람은요. 혼동이 없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건강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삶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지켜 행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사랑하게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 것이요 힘이 되고 힘이 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일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발람과 발락 사건인데 발람은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발람을 데려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유명한 점장이고 예언자니까 이방의 예언자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못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광야에서 간음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간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 말씀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면서 말하는 거죠.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은 다 멸망했다. 죽어서 지금 이 자리에 없다. 근데 이게 1세대가 아니고 두 번째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너희들이 광야길에서 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금 죽었다, 간음함으로. 그러나 너희들, 생존해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살았다, 생존했다. 여기서 생존이란 말이 1절에 있는 말씀 살 것이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이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정욕적인 마음, 뭐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죄악적인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명령을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차이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이걸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에 지혜가 있구나, 저 사람들의 삶에 지식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끌리게 되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프리카 가서 이제 의사들인데 그 의사들의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올 때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치료를 하면 잘 낫고 다른 의사들이 하면 잘 낫지 않느냐? 너희들은 약이 다르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약은 똑같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치료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낫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사를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의사들보다 더욱 치유가 빠른 것을 그 현지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뭐 부자이고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기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거두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7절과 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찬양합니다. 율법의 공의로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도 공의롭고 하나님 편에서도 공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만 좋은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게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그 열매도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열매는 의롭게 나타나요. 나에게도, 내 영혼에게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좋고 좋은 것들로, 의로운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 모든 결과와 열매들이 의로운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킬 행함을 통해서 그 삶이 자꾸 쌓이잖아요. 매일매일 쌓이잖아요. 쌓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마음의 어떤 소망, 소원들이 점점 우리의 삶의 후반기로 갈수록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는데,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귀한 말씀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입술에선 쓰지만 나의 몸에선 달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